복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금년 6월 1일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6월 6일 현충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국가 질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동포이며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국가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 질서는 권위로 세워지고 권위로 유지됩니다. 대통령의 권위, 법의 권위, 판사의 권위, 경찰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전문가의 권위, 이런 권위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질 때 나라도 힘있게 세워지고, 반대로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은 나라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위의식이 필요합니다. 권위의식. 이게 뭐냐 하면은, 야, 내가 너보다 더 높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것이 권위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소중함을 알고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문이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 지도자를 세워서 그 권위를 나타내 보이시고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일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위임 권위라고 말합니다. 또는 간접 권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직접 권위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함으로써 행사하시는 간접 권위, 이 두 가지 권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나의 모든 충성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 권위와 간접 권위, 이 두 개의 권위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권위와 복종, 권위와 순종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위에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국가 지도자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사회 윤리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질서에 대하여 또 사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닌데요. 저 사람 우리가 뽑아 세운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이죠. 민주사회에서 사회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시민들이 투표하여 세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투표하여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 선택의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에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내가 잘 선택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모아져서 결정된 이후에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시민국가의 시민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결정된 뒤에도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 인간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나는 안 찍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계속 잘못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기회만 생기면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발목 잡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아주 잘못된 태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또 따라야 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도자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법입니다. 그리고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도자이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약에서 나온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다. 이런 의식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 신수설의 사상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왕들의 사세인 것입니다. 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한테 대항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며 제멋대로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절대 권력을 남용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폐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동이,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준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자유와 인권이 있는데
각자 흩어져 살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각자가 가진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지도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 계약론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근대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들의 잘못은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이고요.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권위 자체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는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권위와 권세를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래 사람은 정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 질서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거스르지 마라. 건강한 권위에 대하여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 속에서 왕들이 정치를 잘못할 때도 있었고 또 외세 위협을 받아서 식민 지배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군부 독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비판하되 분명한 한계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민단체들, NGO, 소위 비정부 기구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지켜주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불법적인 행동이나 무리한 행동은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권위와 권세에 대하여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권선징악을 통하여 국가 질서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호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정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사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악을 벌하고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권선징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을 중단시키고 선을 정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 권위가 서야 합니다. 비록 불완전해도 나라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질서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악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여겨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다가 딱지를 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만 딱 불러가지고 딱지를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딱지를.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불법한 사람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만 딱지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대구 경찰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경정 계급장을 달고 있는 신우회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합디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국가의 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죄 짓는 사람을 다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벌백계이거든요. 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만든다는 데에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벌주고 다 감옥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잡혀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죠. 왜 나만 잡아가냐고.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억울해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법의 효력이 충분히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인데 이 법의 한계를 인정하면 원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을 하셔야 평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모양으로 하면서 나는 요행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국가 질서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네 번째,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법을 지키되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때에 내가 사는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술 마시는 자리에서 정치인들을 안주 삼아 욕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겠지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한 질서에 대하여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거역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정하고 윗사람 비방하는 것을 재미삼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거역해야 자존심이 서고 거역해야 자기 존재가 살아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거역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윗사람을 뒤에서 욕을 해야 가슴이 시원하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질서에 대하여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순종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위에 조금씩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권위를 올바르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사하고 아래 사람은 그 권위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선배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참 잘 칩니다. 예쁘게 자라는 그 사춘기의 딸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자랑할 기회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한다고 그리고 목사님 가족이 특별 찬조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 요때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자기 딸내미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네가 한번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해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내미가 싫다고 싫어요 하고 확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실망을 했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엄마가 그 딸내미를 따로 불러다가 아주 호되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너 말이지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거역을 할 수 있니? 그렇게 혼을 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분위기 전체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풀어가야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자기 딸한테 목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내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너에게 실수한 거야. 엄마도 인정해서 네가 나한테 빚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너에게 빚을 많이 졌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에 아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네가 태어나고 1년 동안 아빠는 집에 갈 때에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아서 날아갔지. 그때 네가 나에게 준 기쁨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단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피아노 안 쳐도 된단다. 너도 나에게 빚졌지만 나도 너에게 빚을 많이 졌으니까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돼. 자, 결론입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안 보고도. 쳤답니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 그리고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는 자녀에게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가 쳐야죠. 뭐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해주고 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빠가 자신의 권위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배려했더니 그 아이가 아빠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해 주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게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윗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아래 사람은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싸운다고 하다가 권위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와 말씀으로 세우신 이 세상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사회와 우리 나라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